구약 성경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사무엘상 봅니다. (20절에서) 봉독하십시다. 20절에서 23절까지인데 제가 사무엘상 15장 여러분 제가 요즘 좀 아파가지고 오늘 밤에도 안 나왔으면 잤으면 싶은 생각이 들지만 왔습니다. 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가라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또 여성 특별히 권찰에 찬양대가 이 밤에도 우리 성도를 대표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내왕하고 출입할 때에 늘 지켜주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여 온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또 주의 말씀을 또 살피고 서로가 묵상할 때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령한 진리의 법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신령한 영의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한 장 더 부르십시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514장 찬송을 부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따라 주만 따를까? 주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르나 부르심을 받아 주를
크신 사랑이 주만 따르고 그가 내듯이 은혜 이르네 주의 이를 따라 힘써이라 그러심을 알아주게 주를 따라 왕가를 알란게 많고 나는 주의 영상 힘이 강하니 누가 주이시겨 넘어뜨리랴 야남없는 승리하니 기쁜 찬송하며 주 은혜를 들다 할렐루야. 다 같이 받아합시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무엇보다도 낫다. 예,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고. 자, 오늘 밤에는 이 말씀을 중심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뭐 갈 것도 없고 사울이 받은 성령, 그리고 다윗이 받은 성령, 두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는데 이상하게도 사울은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끝까지 유지를 못했어요. 유지를 못하고 성령 충만한 생애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불행해졌어요. 그럴 수 있는 예가 우리 교회 안에 신자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 다윗은 역시 성령을 받아서 한때는 좀 잘못 갔지만은 끝내는 성령 충만한 생활하다가 참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신앙의 규감이 되었다. 그와 같이 오늘도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 다윗같이 끝을 잘 맺는 그런 이와 같은 성도가 또 허다하다 해야 되지, 그지? 허다하다. 낙관론적으로. 그러나 사울 같은 사람은 적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십시다. 다른 말로 고치면은, 한 사람은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섭리겠지. 은혜보다도 은사를 중심했고, 성령의 은혜보다도 은사를 중심했고, 한 사람은 은사도 귀중하지만은 은혜를 중심했고, 왜 성령의 양면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와 은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랬지. 한마디 합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면 봉사에 유익하게 하심이요. 예, 은사를 받아야 봉사하지. 그렇지요. 그런데 봉사하는 것도 참 귀중하지만은, 그러나 봉사 실컷 해놓고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은혜로 인하여, 다시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봉사도 봉사지만은 구원을 얻었으니, 믿습니까? 다시 구원을 얻었으니, 다시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또 한 번 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셨나니라.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확실히 얻어야 구원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구원 받아놓고 또 봉사하기 위해서 은사도 받고 그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자들 중에 은혜는 저 뒤쪽으로 밀어놓고 자꾸 은사만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만 사모하는 사람.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얘기식으로 쉽게 말씀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사사 말기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 그 사사는 왕이 아니래요. 왕이 아니고 그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왕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신정 정치 시대, 그걸 사사시대라고 해요.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엘리라는 제사장이 자녀 교육을 잘 못하다가 망해요. 이 자녀는 뭐냐면 둘 다 제사장이에요. 요새 말하면 목사님인데, 그래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부목사님이시고, 엘리 제사장은 원목사, 당회장 되는 사람이래. 그러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이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로 양을 끌고 와서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면은 제물로 바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만 저거가 먼저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저거가 먼저 가지고 그 고기를 가지고 뭐 굽어 먹기도 했을 끼고 삶아 먹기도 했을 끼고 그랬는 겁니다. 그것은 그 죄를 무슨 죄는 성범죄라고 해요. 성범. 성경에 보면은 사람에게 죄를 지은 거는 또 용서를 받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성범죄는 그 두려운 기지. 성범죄라고 다 용서 못 받는 건 아니지만은 제사 드리는 제물을 그만 가지고 가지고 지가 먹어 치 아프고 제사는 안 드리고
또 죄송합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오면 또 여성도들과 7계명을 범하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래,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치리를. 예. 그리고 자식이지만은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되는 게 따끔한 맛을. 그러는데 야들아, 그러면 되나? 그렇게 자녀 신앙 교육을 옳게 못 시킴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엘리의 가문에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벌을 내려가지고 그 가정이 몽창 망하는 겁니다. 몽창. 예. 요새 말이지, 서울의 압구정동 그 구역에 가면은 나는 안 가봤습니다. 텔레비로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좌우간 이 젊은이들이 스트레스를 발산할 곳이 없어 그랬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머스매들도 머스매지만 이 기집애들이 말이지, 저것들이 시집을 갈락하나, 저런 거 나무집에 잡으러 들어오면은 신세 망친대. 그런 특례를 들 건 없지만은, 어쨌든 간 이 젊은 사람들이 망령된 하나님께 대한 죄를 마구잡이 범하는 그 가문에 벌이 날아와가지고 일시에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그 망하는데 영 망해보면 뭐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는 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후계자를 케하세요. 그 있는가면 사무엘이라. 사무엘이 밤중에 성전 제단 옆에서 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요. 엘리 가문 제사장이 부패하고 교회가 부패하지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영영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교회를 개혁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의 그러한 사무엘 같은 아들을 키우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 가운데 그런 청년들이, 사무엘 같은 젊은이들이 많이 배출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가 이 밤 철학 기도를 보니까 부인들이 많이 나와요. 부인들이. 앞으로는 이제 부인들 중에 칼식 동합측에는 부인들 가운데도 목사님이 난답니다. 기대하시라. 그래, 목사님이 나신다 하고, 그래, 부인들이 많이 오시고, 가만 보면 청년들이 많이 와요. 청년들. 내가 청년들 신학생들인지 일반 대학교 학생들인지 모르지만은, 그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철학 기도에 와가지고, 기도를 함께하고, 말씀을 받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여러분의 앞길에 무궁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무엘이 일어나가지고 나라의 국부가 되어서 일평생도록 사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무엘이 은퇴할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임금을 세워소서 이랬거든. 요새 말하면 정부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정부. 예. 그러니까 사무엘이 섭섭했는 겁니다. 일생 동안
저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이제 당신 다스리는 거는 그만하고, 임금을 세워달라고 하니 섭섭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들어가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하는 말이 임금 단락하는 거 보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저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이랬어요.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을 세워라 그랬어요. 요즘 말하면 정부를 세워라. 정부의 형태는 민주주의 체제도 있고 군주 체제도 있고 독재 체제도 있고 뭐 각양의 체제가 많습니다만도 하여튼 임금이 다스리는 왕정 나라를 임금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도록 사람을 물색하라 그랬어요. 사람을 물색하라. 여기서 한마디 짚고 넘어갑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정부라도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해요. 정부는 필요한 악이에요. 필요한 악이지, 아무개가 대통령 되면은 훌륭한 대통령이고 나라가 좋을 것이다. 천만에 그런 거 없어요.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예. 요새는 보니까는 김영삼 대통령 점수가 안 좋더만, 예. 누가 나보고 목사님이 2분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대통령 전임회로 4년씩 미국식으로 2분 할 것 같으면 김영삼 대통령 안 되겠지요. 몰라. 그거는 백성이 알겠지. 아이고, 아니라요. 절에 가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요새 김영삼 대통령 인기가 따 떨어져 붙는 거예요. 그래, 백성들이 덩치라 천치라. 김영삼 대통령 들었으면 굉장히 할 줄 알지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저 김영삼 대통령 위해서 기도 많이 합시다. 그분이 잘해야 또 우리도 살기 좋고, 못하면 우리도 어렵고 그래요. 자꾸 비난만 한다고, 제가 김영삼 대통령의 돈을 먹는 건 아니고, 와이로를 먹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꾸 그 비난하면 되는 게요. 비난하지 말고, 그저 위에서 잘 다스리도록 주여 축복하소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주고, 아무리 좋은 정부를 세워도 그 정부는 만인이 흡족한 정부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기대하면 그거는 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필요한 악이다. 무정부보다는 낫다. 무정부보다는 나으니까 정부를 세워라. 왜냐하면은 임금을 안 세워가지고 더 나쁘게 될까 두렵다. 그리 임금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초대 임금이 있는가 하면 사울이에요. 사울. 그래, 옛날에는 임금을 세우려면 이 기름을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래,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선지자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가 장립을 하는 게지. 취임식을 하는 거지. 임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임금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지혜란다. 지혜. 잘 다스리는 지혜. 다른 말은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다스리는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은 무슨 기름인가 하면 다스리는 권세, 능력, 그런 용기, 그런 믿음,
상징하는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붓고 또 제사장에게는 같은 기름이지만은 제사장에게 붓는 기름은 거룩이에요. 제사장은 거룩해야 돼요. 또 선지자에게 붓는 기름은 영감으로 오는 예언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며 받으시라.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며 그 기름이 시험을 타고 옥깃을 적시는 것 같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기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대통령 될 만한 기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이런 성직을 받을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받는 게요. 기름을 이래서 부으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제 성령이 네게 임한다. 임하거든 사건 기회를 따라서 받으세요. 기회를 따라서 사건을 따라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 그래서요. 그래서 사울이 성령을 기회를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묵상하고 넘어갈 것은 사울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성령을 써먹었는 기라. 아시겠어요? 성령을 써먹었다. 성령을 통해서 능력 얻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성령을 받아가 그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이랬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한 번도 자기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자기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남을 다스릴 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은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참 은혜스러운 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기를 못 다스리면은 안 되는 게요. 그 성령이 임하시더라. 임했는데 성령 받으면은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한번 해봐요. 시험에 불합격하면 안 되는 게요. 그 사울에게 시험이 두 나왔는 게 큰 시험 두 나왔어요. 첫째 시험이 무슨 시험인고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을 하면은 출전하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또한 제사를 드리고 출전을 해요. 그러면 선지자가 누구고? 사울은 임금이지 제사장은 아니거든. 알겠어요? 사울은 임금이지 제사장은 아닌데 사무엘이 전쟁이 있는 줄 알면 출전할 걸 알면서 사무엘이 어디 출타를 했는 게 출타래가 7일 후에 오겠다 이랬거든. 그 7일 후에 오겠다고 가셨는데 그 사이에 그만 자꾸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탈영병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무엘을 기다리가 빨리 오시가 제사를 드리고 이래 됐긴데 탈영병은 자꾸 생기지 조급한 마음에 제사를 그만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임금이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딱 드리고 막 끝났는데 사무엘이 왔어요. 왕이여 무엇을 하셨나이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망령대도다. 망령대도다. 당신이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닌데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않습니까? 왜 월권을 합니까? 왜 당신이 하는 게 아닌데 월권을 합니까? 구약 성경에 월권하다가 문동병 된 임금은 하나 있지. 이사야, 우시야 임금이 애굽 가가지고 전쟁을 하고 큰 나라의 애굽 군대, 애굽 사람하고 전쟁에 이겼거든. 이겨가지고 돌아오면서 기뻐가 전성비를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80여 명의 제사장이 나와서 왕이시여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것인데 왕은 저쯤 가서서 무릎을 꿇고 제사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애굽도 하나님이 내게 붙였었는데 내 어찌 하나님께 제사를 직접 못 드리겠느냐? 시끄럽다. 비키라. 그래가지고 비키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는 시간에 여호와께서 우시야를 쳤으니 문동병자가 되더라. 와 같이 왕이시여 망령대도다. 왜 못 기다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었나이까? 여호와께서 당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리이다. 이래 됩니다. 그것이 제일 첫째 실패가 된 겁니다. 둘째로 또는 뭔가 하면 그러니까 이 사울이 용서해달라고 손발이야 빌고 하니까 시험이 하나 더 왔는 게요. 그럼 한번 더 해보세요 하는 식으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거리에서 길을 차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쳐서 멸하고 심지어 짐승들도 수척하고 못난 것뿐 아니고 살이 튼튼하게 쪄가지고 먹음직하고 인물 좋은 그 정도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 말씀하셨나이다 이랬거든. 그랬는데 이 양반이 가가지고요 다 안 죽이는 길에 살찐 양들은 전부 다 살리가 왔는 길. 그러니까 돌아오는 계승장군이 되고 돌아오는 사울을 보고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셨나이까? 예, 다 했습니다. 그럼 와 양소리가 내 귀에 듣기 옵니까? 양소리가 왜 내 귀에 듣기 옵니까? 이러니까 이 사울이 별명을 했어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그 살찐 양을 죽이는 것보다도 그 살찐 양들을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싶어가지고 그래서 죽이지 않고 잡아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받아셔. 여호와께서 무엇보다도 뭐라겠어요? 여호와께서 무엇보다도 순종이 제사보다도 나은 줄을 원하시는 줄을 모르셨나이까? 하고 거역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렸나이다 하고 그래가지고 사울이 돌아설 때 사무엘이 돌아서는 걸 붙들고 늘어졌습니다만은 사무엘이 놓으세요. 막 잡아 옷을 제끼니 옷이 쫙 찢어졌어요. 사무엘이 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니까 사울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내가 저를 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사울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는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서 전쟁에 이기고 성령 받아서 그리고 나서는 능력을 나타내고 이랬는데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왜 성령 받은 사람이 끝까지 성령 충만한 생활을 못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왜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 받아시오.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 그러면 뭐냐면은 사울은 성령 받아서 자기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성령 받으면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예언도 오고 능력도 오고 지혜도 오나 그러나 써먹지 말고 봉사하고 자기를 다스려야 믿습니까? 자기를 다스려줘야 그걸 가지고 남을 타도하고 불순종하는 데 써먹으면 안 되는 길이에요. 그게 몇 가지 예화가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예화를 내. 첫째로 다윗을 시세움 해가지고 다윗을 용서 안 하는 게예요.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성령 받은 사람이 남 죽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다시 성령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 그게 무엇이에요? 사랑이거든. 사랑은 자기를 다스리는 게요. 오래 참고, 받아시오.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 자기 다스리는 겁니까? 안 다스리는 겁니까? 다스리지. 받아시오. 오래 참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악한 거 기억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다윗이 나가 전쟁해가지고 이기고 천천히요 만만히 하고 오르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네. 사람이 되게 속상하면 죽었으면 죽이지는 못하고 죽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건 나쁜 생각이지. 마음 살인죄라 이래. 살인죄. 그러나 그 마음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아시겠어요? 다 같이 받으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듭난 씨가 있음이라. 성령으로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오래도록 20년 동안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을 못 가집니다. 절대로 그리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늘 품고 있으니 그러니 성령이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금방 떠났나요? 차츰 떠나는 게요.
차츰 떠나면 여러분 보세요. 전에도 한번 예화를 들었지만은 사이다를 따가지고 뚜껑을 따가지고 커프에다 부으면은 사이다가 나오면서 무엇입니까? 아무 소리 없이 나옵니까? 예, 소리가 나지. 그게 무엇이 들어갑니까? 공기가 들어가는 증거거든요. 그 모양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를 얻어 다스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치를 잘하게 되고 하나 자기는 다스리지 않는 기라요. 그게 첫 케이스가 뭐냐면 다윗을 왜 자꾸 미워하나 하는 기라. 미워하는 그 마음을 못 다스리는 게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밖으로 뻗쳐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 길이에요.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재미난 예화를 들었습니다. 불교도 종이 있고 기독교도 종이 있다. 그래. 종 치는 방법이 다르다. 불교의 종은 밖에서 치는 거예요. 밖에서. 그렇지, 안 그랬을까? 밖에서 막 쳐지. 그래, 밖에서 쳐가지고 안으로 울려 퍼져가지고 댕그랭 이래가지고 울린데 기독교의 종은 밖에서 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쳤길까? 안에서 쳐서 울려 퍼지게 져. 울리가 퍼져가지고 밖으로 나오잖아. 이거는 두 종교의 특성을 말한다 이랬어요. 두 종교의 특성을 말한다. 불교는 수양을 안 돼. 도를 닦기 시작할 때 행위부터 먼저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집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불고 가서 불고 쳐져. 요새 땡땡이 중들은 안 그럽디다만도 옛날에 참 중들이야 그래 합니까? 불고 가사 불고 쳐자. 그리고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옷도 다 바꿔 입고 그래가지고 어디 갑니까? 죽장을 하고 바랑을 짊어지고 저 산으로 들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자고 싶은 거 안 자고 눕고 싶은 거 안 눕고 요즘 앞에도 어떤 스님 한 분 죽을 때 돌아가신데 얘기인데 8년 동안 안 눕었다 하대. 8년 동안은 나는 하룻밤은 안 눕고 아직가 있어 보도록 하니 도저히 나는 행동으로 수양회가 구원받기는 걸러 먹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밖으로 안 먹고 안 자고 그래가 다음에는 안 눕고 이렇게 도를 닦아가지고 속에 있는 벌레 안으로 들어가서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의 번민과 고통과 죄악을 이기가지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도를 닦는 무념무와 무념 없을 무자 생각념자 없을 무자 나자 내 생각도 없고 내도 없다는 무념무와의 경지에 들어가는 게 불교라고. 그렇게 밖에서 두드리 대는 종모양으로 밖에서 안으로 하니만 우리 기독교는 안 그렇잖아. 반대로 종을 벽에서 칩니까? 어디서 친다 했나? 안에서 치잖아. 그거 뭐예로?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끝날까지 역사하기를 원하노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한 번 더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 우리는 어디 하는가 하면 저 안에 심령 깊은 골수부터 시작해가 밖으로
밖으로 나오는 길이에요. 그래가지고 행동도 생활도 변화가 오는 거지. 변화는 생활이 뭐이 변하는 게 아니고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먼저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거듭난다. 거듭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받아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그 씨를 받는 게요. 씨를 참 깊은 속에서 한번 합시다.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역사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방 종교는 종을 밖에서 쳐듯이 밖에서 밖으로부터 은행 심사를 하나씩 둘씩 고쳐가지고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고친다는 게 그게 이방 종교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종을 안에서 댕그랑 치듯이 우리 심령 깊은 데서 우리 심보가 변하고 그러니까 행동 이전에 심보가 변해야 되는 길. 예수를 믿지 말고 무엇을 고치라? 그 말 참 잘한다. 잘해. 한번 해봅시다. 예수를 믿지 말고 그러나 그 말은 잘못된 기라. 예수 믿고 복장을 고치라. 예수를 안 믿어도 못 고치는데요. 예, 참 믿어도 못 고치는데 안 믿으면 더 못 고치지 뭐. 예, 안 믿으면. 그러게 이 복장을 심보를 고쳐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은 심보를 먼저 고쳐야 되는데 남을 지를 다스려야 되는데 지는 하나도 안 다르고 남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써먹는 게라. 그러면 그 실패가 되는 게. 예. 성령을 받았으면 받아서 성령을 받거든 남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너를 다스리고 내 심보를 고치라. 그리 안 하면 썩는다. 알겠어요? 그리 안 하면 썩는 게지. 그 왜 다윗을 전쟁에 돌아온 사람 그렇게 개성장군이 돌아오면 칭찬을 해줘도 유만 부족한데 아니 그래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 시세움으로 한두 번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그게 어디 20년 동안 거래가 됩니까? 그러니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다가 차츰 떠나고 나서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가지고 미쳤어요. 그것도 24시간 늘 미쳐가 있는 게 아니고 간헐적으로 미쳤는 게라. 미천 지랄을 하다가 멀쩡한 또 정질 멀쩡하 있다가 또 가다가 미천 지랄을 하다가 또 멀쩡하게 이건 도저히 종잡을 길이 없는 그렇게 해가지고 미쳐가지고 내년은 다 성령 떠나버서야 전쟁이 일어났어야 나라에 어려움이 왔어야 그리 얼마나 답답하게 했어요. 답답해가지고 물으려고 해도 안 물어지고 꿈도 없고요. 여러분 꿈도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꿈도 성령으로 주는 줄을 믿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도 있고 또 육신이 주는 것도 있지만은 성령이 주는 꿈이 있어요. 성령이 꿈도 없고 음성도 없고 선지자도 물러가고 이래가지고 내중에 어디 갑니까? 점재의지대 가는 거예요. 점재의. 그게 될 말입니까? 점재의지대가 점치다가 결국은 사울이 망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한 번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못 다스리다가 남을 자꾸 미워하다가 한 가지 죄에 오래 집착을 하고 뺑뺑이를 돌다가 자기를 못 다스리고 하다가
불행해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성령을 받으면 남을 다스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누구를 다스리노? 자기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 뜻을 포기하고, 받으세요. 자기 뜻을 포기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하옵소서.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제일 귀하고 어려운 줄을 믿습니다. 받으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을 분별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받읍시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을 분별하라. 한 번 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뜻은 두 가지, 성경에 나타나는 뜻은 두 가지예요. 나타난 뜻이 있고 숨은 뜻이 있어요. 나타난 뜻은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일단 하나님, 그리고 다음에는 나타난 뜻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 한번 답시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 것 탐내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드러난 뜻이에요. 드러난 뜻이거든. 숨은 뜻이 있어요. 숨은 뜻. 그거는 각자가 자신이 기도해봐야 아는 길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청년이 내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어디 기도를 받아봤는데요. 그랬어요. 나보고 목사가 되라 해요. 이 사람.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래요? 그거는 중대한 일생의 일대 중대한 사건이네. 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줘가지고 주님의 뜻이라고 목사할래. 그럼 평생 목사 뭐한다. 네가 기도해서 기도의 은사를 받았던 그 부인이 내게 그런 말을 했다면 그걸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가 해도 일생 동안 목사를 말동한데 기도해가 부인이 기도해서 주의 종들한테 이 사람은 할 말이 없어 가야 돼. 꼭 그렇습니다. 어디 기도 받으러가 누가 그래 싸가지고 목사 안 했습니까? 아이고 치아라. 그래 일생 동안 목사도 못하고 옳은 목사도 못된다. 그러는 게 아니래요. 이게 내게 중대한 하나님의 뜻은 숨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무슨 봉사하는 일이 생길 때도 그것도 어떤 때는 꼭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 알아서 봉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숨은 뜻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알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 뜻을 살피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하나님은 무질서한 분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말하자.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시거든 먼저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능력을 안으로
안으로 몰아붙일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아멘.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 한 일례를 들은 말하기를 D.L. 무디 같은 분이 한 능력이 많아가지고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 설교를 마치면 저 바깥에 말이지 심지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다 찾아왔으니 말이지 외대에서 대통령이 다 찾아오고 주지사 그리고 다음에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서가지고 악수라도 한번 하려고 이라니까네 도망가 버린 게 뒷문으로 도망가 버린 뒷문으로 도망가기 간에 아니 그 인사라도 하시고 하시지. 성령도 하나님의 것, 성경도 하나님의 것, 다 하나님 가지고 했는데 내가 위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받겠노 하고 도망가 버린 참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받으세요. 여호와여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받으세요. 여호와여 나로 하여금 주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한 번 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자기를 다스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스릴 줄 아는 그래야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다윗은 사울을 버리뿐입니다. 지 멋대로 한다면 했다. 지 멋대로 하는데 네 멋대로 살다가 말아라 하고 그러면 지 멋대로 하다가 살아노이 끈티 가가지고 불행해집니다. 자, 내 주의 뜻대로 내 주의 영원 나주께 이 세상 돌아가 너하시면 날들가 나서서 뜻대로 하소서. 1절만 한 번 더. 행하시옵소서. 영원 나 주께 이 세상 거라간 주의 도시고 그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성령을 받으면 내 뜻을 굽히고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소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능력, 써먹는 능력 말고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 되게 하옵소서. 믿습니까? 자기를 못 다스리면 안 돼. 예, 자기를 이 세상에 자기 다스리는 게 너무 어려워해. 내가 제 얘기를 하니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끔 기도원에 가 기도하러 갑니다. 가면 그 기도원에는 올라가기만 가면 이제 오번에는 먹고 기도해야 되지. 하고 올라가 보면 그거 못 먹는 게야. 그래가지고 막 올라가면 단식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 금식을 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막 어떤 데는 막 엑 하는 소리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안 나올 때도 있어도 그렇게 굶고 물 한 모금 안 먹어도 속에 있는 죄악이 안 죽더라 하는 길. 죄가 얼마나 깊이 있으면 그래 됩니까? 속에 있는 죄가 안 죽더라 하는 길. 예. 그 전에 이 죄를 다스린다 하는 게 참 중요한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성령 충만 받거든 능력을 얻어라. 그 능력은 남을 다스리는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자기 뜻을 꺾는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럼 이제 그 예화를 다윗의 예를 드린 게 다윗. 하나님이 이제 새로 사울을 벌리시 다윗을 새로 임금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새의 아들, 그 형제가 8명인데 아들만 8이라 아들. 그리고 막둥이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받읍시다. 다윗이 여호와의 성령에게 크게 감동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나로 전쟁케 하렸고 능력을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내게 능력 주시더라. 능력을 막 성령 받으니 막 능력이 막 오는 게요. 막 능력 받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이 막 오는데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막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연단을 하셔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막 그 능력이 와가지고 막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쳐눕히던 그 능력으로 막 단방 나와가지고 전쟁하면 이기겠는데 다윗은 그래 안 했어요. 버들버들 막 떨리는 정도로 능력이 강하게 와도 참고 주여 출전을 하리까 말이까 나가지 마라. 아멘. 자기를 다스리는 길. 사울 같으면 그래 못하는 길. 나가지 마라. 아멘. 그래 안 나가는 게 이 뜻을 자기를 다스리는 게.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게 그래요. 다윗도 그랬는지 잘 모르지만은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할 때에 그 역사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순종을 하면 성령의 감화가 감소가 돼버려요. 성령의 감화가 그만큼 강하게 안 와요. 소멸이 돼요. 그래 소멸이 돼가 있는데 전쟁 또 일어나는 길이에요. 지금은 전쟁하면은 전쟁하려고 하니 힘이 없지 싶은데 내게 능력이 없어가지고 전쟁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엎드려서 여호와여 나가리까 말이까 내게 능력이 세잔되었는데 나가리까 말이까 나가거라 하거든. 그래 나가거라 할 때 그때는 아멘 하고 나가는 게 봐. 하나님 나가라 하니 뭐 죽든지 살든지 나가는 게 자기를 안 보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뜻대로 살아드리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으시라. 할렐루야. 능력이 강하게 오는데
적군이 왔는데 의학기에 하나님 물어 단만 그놈들을 고만 거꾸로 터릴 수 있는 내게 능력이 왔으나 여호와께서 나가지 마라. 안 나가는 길. 안 나가는 길. 내게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전쟁이 일어나가 물었는 게 물으니까네. 그러니까 나가거라 해서 일거수일투족 일빈일소 동하고 정함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일 수 있도록 자기를 다스리더라. 할렐루야. 받아시오. 주여 주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자기를 못 다스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를 다스려. 예수님도 얼마나 뜻을 굽히기 어려웠으면 게세만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누구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뜻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성공합니다. 충만한 생활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되는 게 그게 한 예화는. 그런데 이런 뜻대로 산다는 게 참 일생 동안 영어로 getthrough 통과해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들인다는 게 어려워해. 하무는 낮잠을 자다가 바람 소리를 났고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 왔다가 갔다가 하다가 어떤 여인을 보고 죄를 지었잖아. 죄를 지었는데 7계명을 범했는데 남편을 전쟁에 보내서 전사를 시켰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겁니까? 지 뜻대로 된 겁니까? 이 사람이라는 건 암만 은혜 받아도요, 항상 지 뜻이 또 있는 게요. 까딱하는 시간에 그런 죄를 지었는 거예요.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는데 누가 왔는가 하면 나단이 왔잖아. 나단이 와가지고 죄를 책망하니까 뭐라 했어요? 예, 무엄한 놈. 옛날의 말입니다. 요새 제주도가 참 국제도시가 돼간답니다. 옛날에는 그 국제도시 아니라 옛날 임금 보고 신하가 얘기하다가 무엄하군. 임금 보고 말 잘하면 무엄하다 캐요. 무엄하군. 이거 하면 제주도 가는 게. 제주도 가서 그걸 끝장나는 게 끝장. 그 하나 더 붙이면 왜 되는 거야? 무엄무상하군. 그럼 사약받아요. 그것 하나 무엄에서 무상하면 고마. 다음에는 무상하면 너는 임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말이거든. 그러면 그때는 사약받는 게. 사약받아가지고도 죽으면서 그냥 죽나요? 임금 계시는 곳에 보고 절하면 하고 그래 죽어야 되지. 만일 안 그랬다가는 멸종을 당하는 게 또 살아남아있는 식구들이 못 견디는 게 그런 게요. 옛날에 양의 동서양이 임금 다 그래요. 사람이 아래 사람 젖대 충고받는 거 받아들이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예. 옛날에 이박사 시대에 저 아영교회 목사님 김누고 이름 제가 백선엽 씨를 세례를 주고 신앙으로 양육했다가는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김헌동. 요새 내가 머리가 나빠졌어요. 본래 머리가 안 좋지만도 머리가 더 나빠져가지고 그래 하는데 그래 정치를 인해 장막에 비서 장막에 정치를 옳게 모내가 이 박사 말을 많이 들을 때의 일입니다. 그래 정초에 이제 대통령 세배하러 가는데 보통 평민 목사가 위에 대통령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백선엽 씨 보고 이 얘기를 했는 게 이제 이거 확실히 사실일 겁니다. 그래 백선이 보고 날
날 대통령 그래 한번 만나서 세배 좀 하도록. 자기는 꿍수가 있지 이제 대통령 뭐라 하려고 하는 게. 그래 이제 해둘라고 하기간에 그래가 막 위에 비서 실장 보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국무위원들이 제일 뭐이절 하거든. 그래 국무위원들한테 그래 소개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상해에서 독립운동 하시던 유명한 부인데 그래 대통령을 만나 배우려고 한다 하기간에 우야겠어요. 그래 국무총리 앞에다가 세웠는 게. 그래 제일 앞에 세가지고 착 서가 이제 절을 하려고 일하는데 대통령 이 박사가 이제 프란제스하고 이래 부축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절을 하려고 하는데 절을 하려고 탁 김 목사님이 앞에 나가요. 각하 정치를 왜 이래 하십니까? 정치를 왜 이래 하십니까? 왜 이렇게 국민의 소리를 못 듣습니까? 이 나라가 엉망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그러고 막 하니까 판 다 깨뿐는 기라. 그만 이 박사가 얼굴이 실룩실룩 하시더니 세배도 안 받고만 물러가는 게. 청와대가 막 휘딱 디비자 뿐는 게. 청와대에서 목사 죽이려고 하는 게. 목사 죽이려고 하니 뭐라 했는 줄 압니까? 이 박사가. 그분 의인이다. 이러더랍니다. 그분 손대지 마라. 그분 의인이다. 그래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절대 어렵습니다. 그놈 뭐 버리작물이 없는 거, 모험한 놈 죽이라 하면 뭐 죽는 게지 뭐. 왜 합니까? 옛날에 세례요한이 그 해로 보고 어찌하여 재수하고 삽니까? 목 날라가보는 죽는 길에 임금 잘못 말하면 죽어요. 죽잖아요. 지 그런 줄 모르고 왕이 어찌하여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오고 그리고 다음에는 그 남편 전장에 보내서 전사를 가장하셨나이까? 회개하세요 하이 탁 거꾸러지는 거. 탁 거꾸러지고 시편 6편 6절의 말씀같이 밤마다 울어서 내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내 침녀를 눈물로 띄웠나이다. 그래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능력을 받아서 누구를 다스리고 자기를 다스리는 게 이 자기를 자기를 다스리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자기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의한 자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으시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의한 자라. 할렐루야. 받으시오. 주께서 내게 능력을 주심에 능력을 밖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리야 하나님이 다음 기다리고 있는 축복이 더 역사하는 줄을 믿으세요. 그러므로 받으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쉽나? 다윗이 그 책망을 받았을 때에 자기의 뜻을 꺾고 회개하는 거 보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의한 사람. 한번 합시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의한 사람이라. 받으셔. 성령을 받아서 써먹으려 하지 말고 자기를 다스리야 축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보세요. 또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 어느 굴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숨어 있으니 그게 사울이 들어앉아가 있는지도 모르고 다윗이 있는 줄 모르고 사울이 발을 가리우려고 발 가리운단 말이 성경에 요즘은 화장실에 가는 걸 말하는 모양이라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굴 속에서 보이 아비새가 보이 사울이 들어왔거든. 다윗을 콱 찌르면 야, 네 원수 들어왔다고만 단칼에 죽이고 너 임금 되라. 전로의 기회 아닙니까? 그리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기름은 종에게 손대지 않는다. 자기와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없겠나? 나는 하나님의 기름은 종에게 손대지 않는다. 자기를 다 끊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여호와의 영광을 더 높이는 다윗을 보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의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믿습니까? 그걸 두고 성령 충만이래. 성령 충만하면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을 고치고 이카는 것만 성령 충만이라는데 그것도 성령 충만 역사지만은 그러나 진짜로 성령 충만의 역사는 자기를 다스릴 줄 알 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에게 어떻게 손대겠느냐고 자기를 탁 꺾을 때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의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의 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축복 충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산송하게 앞서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줄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주 크신 도움받아 이와 같이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하나님의 예수 그가 다시 듣고 보여라 주의 귀한 저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은혜 사실 대사 나를 주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니 범죄하리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인을 있어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시 그 난란 고통을 당하는 자 박수 치며 이런 성도 나는 성령이 오셨네
세상 전하세 성령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의원하시고 삼가여 주셨네. 은은 성도는 원성에 달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 기쁜 소식을 권능하는 사람과 그 거슬한 애를 나라시 가면서 안 믿는 자에게 그 작은 입으로 그 전도하리니 성령 내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만왕의 왕께서 다 구원하시고 감가여 주셨네. 성리의 노래를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한없는 사랑과 은수의 뜻을 들으지 않아서 아멘. 양을 입으러 전도하리니 성령 천대 성령 이 기쁜 소식을 전해. 할렐루야. 우리 다 주여 3번 부르면서 한번 간절하게 한 5분에서 5, 6분 간절히 기도하다가 가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자기 일을 다스릴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일을 다스린 후에 가정을 신앙으로 다스리고 교회를 봉사함으로 다스리는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3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밤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소서.